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번 주간은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애를 살았던 그런 주간이며, 이 한 주간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 그러니까 오늘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라고 할 때 그 말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앞에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부러 애써서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동정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보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을 어찌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잊고 있던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고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의 의미, 취지를 이해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의 참 의미와 그 뜻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이죠. 13절,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이 같은 사형 집행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중범죄자들을 처형했던 방식으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의 손바닥은 뼈가 얇아서 쉽게 찢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 손바닥에 박지 않고 큰 뼈들로 연결되어 있는 더 튼튼한 이 손목 관절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발목을 어떤 지지대라는 명칭의 나무 블록의 못으로 박아서 이 몸무게 때문에 사람의 몸이 아래로 끌어당겨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을 때까지 이 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십자가의 처형 방식에 의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엄청난 큰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여서 자기 민족에게 어떤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왕으로서,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메시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이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기 민족을 세계에서 1등 가는 국가로 만들어 줄 것으로 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풍요와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로 소외된 자들, 이 가난한 자들, 아프고 힘든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소외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므로,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이므로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곧 자신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로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주장은 가짜 주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제 가짜 메시아로 만들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주장하며 말하기를, 선동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거 거짓말이다, 가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음모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신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죽으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즉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억 명이라고 한다면 10억 번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면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저주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을 해줄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갈 사람이 있어야 우리 죄가 없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인이면 구원자의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마치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이 성립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누군가 대신 갚아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고맙겠죠. 그런데 그런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돌멩이 던지면서 장난을 치다가 남의 집 창문을 깨뜨렸어요. 그 창문값을 이제 주인이 물어달라고 하죠. 얘 엄마한테 찾아가서 얘가 우리 집 창문을 깼으니까 물어달라, 변상해달라 하면 이 엄마가 이제 대신 물어주죠. 물론 얘는 혼나겠지만 대신 물어주면 그 유리창 주인 아주머니가 더 이상 이 애 엄마한테 유리창 값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얘의 죄를 대신 엄마가 갚아준 거잖아요. 더 이상 얘는 이제 어떤 죄에 대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게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이 형벌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결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가나안을 차지했던 복이에요. 즉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에게는 그 복이 영원한 가나안이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 혈통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 미칠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시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밥 한 끼 굶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웃을 돕는 그런 종류의 고난을 꼭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에 동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물론 그런 방식도 좋은 것이겠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자, 그동안 텔레비를 많이 봤으면 텔레비 보지 말자, 컴퓨터 많이 하지 말자 이런 방식보다는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자, 기도를 안 했으면 더욱더 기도하자, 말씀을 묵상을 많이 못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묵상을 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고난주간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의 더 깊은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엄청난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셨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이유는,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여러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형벌, 사실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